모두 함께 성경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본문은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신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겠다. 내가 아무리 들으니 내게 나타나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뒷걸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욥기서 만나면은 되게 마음이 답답하시죠. 레위기 만나듯이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드는 성경이 욥기서입니다. 근데 욥기서가 주는 교훈은 대단히 우리 삶에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서를 가지고 우리 신앙에 어떤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는 4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2장. 굉장히 길죠. 성경에서 42장 되는 성경 많지 않은데 42장 된다는 분량은 대단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주인공은 욥이라는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없고 등장인물은 물론 몇이 있긴 한데 주인공은 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알려진 욥이고 이 욥에게 닥친 설명할 수 없는 시련을 설명하고자 한 이 성경이 욥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욥은 우스라고 하는 땅에서 부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1장 1절에 보면은 흠이 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 떠난 사람이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처음부터. 그만큼 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대단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에게는 더불어서 아들이 7이 있었고 딸이 3이 있었습니다. 그 열이었죠. 10남매가 있을 정도로 자녀들이 그런 대로 많았고 또 양이 7,000마리. 엄청나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가 혼자서 밭을 갈지 않고 둘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가는데 그걸 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함께 끌게 될 때 중간에 이렇게 쟁기를 넣어가지고 밭을 뒤집잖아요. 그렇게 둘이서 일을 하는데 그 쌍을 결이라고 합니다. 500결이라는 말은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소가 1,000마리가 된다는 거죠. 엄청나죠. 실제로 이 숫자를 우리가 체감한다면 굉장히 많은 가축인 것 같아요. 그다음 암낙이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 그것도 암낙이만 500마리 있었다고 하고 종도 수없이 많았다. 이렇게 말하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욥기에 나오는 욥은 실존 인물이 아니고 욥기의 욥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아니 그걸 전제로 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욥기는 실제 욥이라는 사람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의 숫자는 저자가 마음대로 동방의 부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숫자를 크게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부자라는 욥을 하늘의 천상의 하나님의 천상 회의에
사단이 나타남으로써 이제 이 욥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보십시오. 그 천상에 일어나는 일을 누가 보고 실제로 기록했겠습니까? 이게 소설이 아니면 진짜 누가 이거를 그걸 보고 이런 사실이 있었다고 기록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셔서 그랬을까요? 그건 우리가 좀 무리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각색된 그런 이 문학 작품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뜻을 가진 신학자도 있습니다. 원래 그대로 이 성경에 실제 있었던 욥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보수적으로 주장하는 성경학자들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이야기는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진 저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대부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 자, 근데 이제 1장 11절에 보면 천상에서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재하고 계시는데 사단이 나타나서 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뺏어버리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가스라이팅이죠. 여기서 제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그러면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주님께서 참 이상하게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욥에게 생각지도 못하는 불행이 닥치는데 어떻게 닥치는 걸로 기술되어 있나 하면은 소가 밭을 가고 나귀가 풀을 뜯고 있는데 스바 사람, 스바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도적대로 나타나서 그 가축들을 돌보던 모든 종을 쳐 죽이고 가축들을 빼앗고 그리고 가버렸다. 그래서 내가 겨우 목숨을 건져가지고 주인님께 와서 제가 보고 드립니다. 이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른 종이 와서 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양과 주인님의 모든 양과 종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렇게 보고 드립니다 하는데 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떤 종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와서 우리들의 모든 낙타를 빼앗고 그 돌보던 종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제가 겨우 목숨만 건져서 주님께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또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설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다들이 집에서 첫째 아들 집에서 10남매가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있는데 갑자기 동쪽에서 센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의 기둥을 그 모퉁이 돌이라 그러죠. 모퉁이를 무너뜨려서 그 집이 무너지는 바람에 모든 주인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겨우 살아서 이렇게 보고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사실이라면 욥은 하루아침에 앉아가지고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그죠? 모든 재산 다 날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가 다 죽게 되고 몸만 하나 달랑 남은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욥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가 보면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털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땅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여기 경배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항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여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할 뿐입니다. 야, 찬양 나왔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소설이니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욥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모습으로 1장에 나타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2장. 2장에 가면 사단이 더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겁니다. 몸이 아직 멀쩡해서 저러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몸을 치면은 당장 그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놀라운 거는 허락하십니다. 사단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서 욥을 치게 되는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먹는 것 때문에 고생했다는 말씀 드렸죠. 진짜 막 배가 터질 것 같으니까 온 몸이 아프고 배가 계속 아픈데 뭐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냥 뒹굴뒹굴 하는 게 그냥 뭐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정수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어디든 상한 데가 없으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겪어보니까 예, 참 이해가 됩니다. 그래 어떻게 합니까? 뭐 치료를 못 하니까 옹기 조각을 하나 가지고 아픈 데를 긁는 그 신세밖에 되지 않는 욥으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하물며 그 와이프는 이렇게 말하죠.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서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마음이 그게 더 편하지 않아요? 그렇게 뭐 믿음을 지킨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지 말고 그냥 한번 하나님 욕하고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게 속 편할 거예요. 이렇게 와이프가 얘기합니다. 예, 맞을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짓을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죠?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이 욥기를 이제 읽어보면은 욥기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 죄, 고난, 시련, 불행 이런 거는 죄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욥기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은 불행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병이 들거나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라고 아예 1대1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불행당한 사람은 분명히 어딘가 죄가 있을 거야.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불행을 당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거예요. 이런 윤리관, 가치관, 종교관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대에 살았던 욥이라고 가정한다면 욥이 그런 불행을 당하는 것은 욥에게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죄가 있을 거라고 당연히 가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욥의 불행이 시작되고 고난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한 기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전통적인 지혜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단순히 죄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제 모순이잖아요. 우리 속에서. 그죠? 그런 모순이 우리 속에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욥기는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가 불행당하는 거, 일이 잘 안 풀리는 거, 몸이 안 좋은 거, 가족 중에 누가 죽는 거, 이게 죄 때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욥기서는 말해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냐 보시죠. 욥기서 전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우리가 봤습니다. 욥의 경건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욥이 경건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거는 산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문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제 옛날 국어 시간 생각나죠. 그냥 일반적인 글, 에세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장부터 들어가면 이 글은 운문, 시로 되어 있습니다. 시. 갑자기 글로 기록하다가 갑자기 시로 전환해서 적는 거죠. 그리고서 41장 7절부터 여기 42장 같은데요. 42장 7절부터 12절까지는 다시 사문으로 바뀝니다. 자, 이걸 보면 이 문장 구조를 보면은 1장, 2장부터 에 있는 이 산문과 이 산문 사이에 운문이 들어가 있는 구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원래 있는 이야기에다가 이만큼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성경학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렇게 경건한 욥이 고난을 받았지만 사단의 그런 가스라이팅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지만 그런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이 이야기가 원래 단순한 민담, 전해져 내려오는 우리는 얘기하면 홍보와 놀부 이야기, 그런 홍길동 이야기처럼 그 민간에서 내려오던 그런 민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용해서 욥기를 기록한 사람은 이 3장부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시의 형태로 집어넣어서 그 이야기가 원래 그런 이야기가 아닌 다른 이야기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추가된 내용을 보면요. 3장에서 욥이 탄식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걸 저주하고 자기가 생일 있는 게 저주하고 자기가 태에서 죽었으면 그렇게 할 정도로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4장에서 보면요. 4명의 친한 친구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라고 하는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위로하러 왔는데 가만 보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명의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당시의 그 윤리관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모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몸까지 잃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죄가 있어서 분명히 그럴 거야. 너는 모르는 죄가 있어 분명히. 이런 식으로 이제 욥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욥은 가만히 있어서 위로받아도 좀 힘든 판에 4명의 친한 친구가 위로한다고 멀리서 와가지고는 논쟁을 벌이는데 결과는 네가 하나님께 모르는 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논쟁을 벌인다는 겁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욥은 마음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9장 19절에 보면 강한 쪽은 그분이신데 하나님께 원망하는 겁니다. 이게 말을 대놓고 말을 욕은 못하지만 비스듬하게 욕을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한 쪽은 그분이신데 힘으로 겨룬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이기겠으며 하나님이 강하게 힘으로 찍어 누르면 내가 어떻게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재판에 붙인다고 한들 그분을 재판장으로 불러올 수 있겠느냐. 제발 좀 하나님 와서 좀 재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보시면 비록 내가 옳다고 하더라도 그분께서 내 입을 씻겨서 나를 정죄하실 것이며 내가 흠이 없다 하더라도 그분께서 나를 틀렸다고 말할 거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왜곡해서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는데 말은 못하겠고 슬쩍 비스듬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보면은 그분께서 흠이 없는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다 한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밖에 결론이 날 수 없지 않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아니죠. 흠이 없는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뭐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심판하시고 다 악을 내리시네. 그때 당시의 사고관으로는 그렇게밖에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이렇게밖에 욥은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계죠. 인간의 한계. 31장에 보면은 35절에 이제는 전능하신 분께서 말씀한 대답을 이제 듣고 싶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하였지? 내가 저지른 죄가를 기록한 소송장으로 있어서 내가 읽어볼 수만 있다면 원수가 와서 사단이 와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얘는 이런 것을 잘못해서 소송장을 냈었을 거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했을 거야.
도대체 나는 당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당하는 건 좋은데 도대체 그게 뭐라고 죄라고 쓰여있는지 내가 제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읽어볼 수 있다면 내게 불리하더라도 차라리 그걸 알고 나면은 나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어깨에 메고 다니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고 다니겠다 할 만큼 그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원망 아닌 원망하게 됩니다. 고통이 심하면 저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욥기 저자의 현답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제가 설명했는 여러 이제 설명에서 다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욥기는 과연 욥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러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려고 했을까 하는 것이죠. 48장부터 48장, 49장, 38장, 39장, 40장, 41장 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의 그런 요구에 대답하십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 예인데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천지를 창조하고 땅에 기초를 놓는데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그걸 네가 봤으면 대답해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워가지고 그것을 딱 정확하게 지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등등.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네, 요건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유지해가는 난데 네가 그런 나를 이해를 못하고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런 일을 줬다고 너는 나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욥이 절박한 질문을 하죠. 답하라고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절대 답하시지 않으시면서 대신 욥에게 숱한 질문을 쏟아부으십니다. 이 질문처럼 네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거기를 있기라 했느냐? 그럼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숱한 질문을 퍼부으십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욥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첫마디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런 전지전능하심을 인제서야 듣고 이해하니까 도저히 나로서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38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전능한 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39장부터 40장 내용 읽어보시면 모든 동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독특한 습성을 부여하셔가지고 그들이 가만 놔둬도 잘 살 수 있도록 하신 그런 지혜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당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게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42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은 욥이 답하였다는 것이니까 2절부터 한번 보시면 2절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고백이 시작되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 다시 말하면 전능자시다. 창조주이시다. 이런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걸 생각지도 못했는데 알았다. 그리고 주님의 계획, 그 원어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이게 계획이라는 단어는 목적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목적, 계획하심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만물의 주관자,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제 알았겠지만 뇌리 속에 완전 와서 박혔다는 거겠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흩뜨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접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그 깨닫게 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광대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지민을 위해서 영어까지 내 준비했는데 Sure, I spoke of things I did not understand.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걸 내가 말했다는 거죠. Things too wonderful. 너무나 신비한 거. 네. For me to know. 내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비한 걸 그렇게 내가 모르고 말했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저의 죄 없음을 확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 나타나서 막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그는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내게 말하겠다. 내가 물을 테니 내게 답하여라.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한마디도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는데 자 여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장을 거둬들이고 티끌같이 뜸 위에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했던 거, 말 이렇게 했던 거 회개할게요. 이렇게 제 말을 거둬들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 이제 사실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귀로만 들었다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니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이해하고 주의하고 동의한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피동적인 뜻이 있습니다. 듣고 들리니까 듣고 경청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거죠. 근데 뵙습니다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요. 보다, 숙고하다, 생각하다, 발견하다, 관찰하다, 주목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뜻을 갖고 있는 단어로 그게 쓰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에 하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귀로만 할 때 지금 이 문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뜻으로 쓰였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생각해 본다면은 아마 귀로만이라는 거는 그냥 듣고만 이렇게라고 요 문장에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는 거는 발견해서 또는 숙고하고 알아서 깨달아서 이렇게 성경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 맞겠죠. 그렇죠. 이게 신앙인 것 같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 뭐 듣는 걸 통해서 듣기는 들어요. 듣긴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눈으로 보는 깨닫는 거는 다른 문제 같아요. 욥도 그랬습니다. 듣는 거랑 보는 거는 다르다고 지금 고백하잖아요. 깨닫는 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이를 깨닫는 거는 다르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욥은 왜 이 신앙관이 바뀌게 됐나? 다 말씀드렸지만 바뀌게 됐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면 이렇게 그의 신앙관이 바뀌게 됐죠? 이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모든 일을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행하는 분이시다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어때요? 그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이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예요. 나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이 만나야 돼요. 이걸 우리가 깊이 체험하게 될 때, 내 마음속에 부딪히게 될 때, 내 속에서 깨달음과 변화와 이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너무도 작고 연약한 제한적인 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전능하시고 너무나 무한하시고 높으시고 영원하신 분을 제대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서야 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유한함이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부딪히게 될 때 사람은 비로소 변하고 깨닫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를 가진 내가 나에 대해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게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거듭나게 됐죠.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너무나 작고 연약한 내가 너무나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내게 들어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너무나 무한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이걸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을 하나님께 걸 수밖에 없는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한한 내가 무한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런 헌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숨을 거두면 사실 다 끝나는 그런 관계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그런 관계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는 이런 성도들이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는 죽었어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런 분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이라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이분은 참 사랑해야 되는 분이야 라고 느낄 수 있는 거죠. 왜?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내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육신은 낡고 쓰러져가는 천막 같지만 날마다 우리의 이 육신은 텐트를 한번 쳐놓으면 비바람에 계속 무너지고 낡아지고 결국에 쓰러지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육신도. 그러나 주께서 오셔서 우리가 받아 누릴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 우리는 누리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느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듭을 짓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싶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계속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설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보험하는 분 이야기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획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 들어 계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성경이 설명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네. 성경을 읽지 않는데 그 성경이 설명하는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야지. 그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찬양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 보면 우리 찬양을 통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을 많이 듣고 같이 부르고 모이면 부르고 새로운 찬양이 또 뭐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같이 불러보고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 부르잖아요. 그 가사를 통해서 어떤 그 저자는 어떻게 그 고백을 했지 생각해 보는 거.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느끼는 그 하나님이 일치가 될 때 그 속에서 은혜가 발생하잖아요. 계속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설계해야 된다.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성한 하나님을 맛보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교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욱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교제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많이 만나고 가짐으로써 우리 속에서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것. 우리 그렇게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을. 말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성교입니다. 성교. 전도, 성교. 우리가 말로는 사람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를 말로 변화시켜 주십니까? 한마디로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렵게 말을 꺼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걸 내가 보게 될 때 하나님 원하신 능력과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죠. 그 사람이 변화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이거 참 우리에게 은혜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에 있게 해야죠. 선교하는 현장에, 선교하는 순간에 우리가 있어야죠.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후원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렇죠? 우리 삶을 그렇게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이곳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움을 얻고 기쁨으로 얻고 은혜를 누리고 예배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이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진심으로 느껴지고 아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우리 삶을 설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상적으로만 살다가 교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우리가 최소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생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어떤 그게 나쁘게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예를 들어서 찬양을 경험한다든지 우리 성도들의 위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연결되어서 전화를 한다든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은 최소한 그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나와서 위로를 받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자주 반복될수록 좋습니다. 자주 반복되어야지만 내가 신앙이 성장합니다. 띄엄띄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성공의 경험은 자주 있어야 그게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되어서 계속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 그렇습니다. 계속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계속 만나고 누리게 될 때 우리 신앙은 부쩍부쩍 크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련회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수련회 가서 그런 걸 누리시고 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만 제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제가 어느 한 달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딱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제가 옆에 누가 계셨는데 우리 할머니께서 사시던 그 동네의 산이었습니다. 산인데 그 산에 벌거숭이 산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완전히 쓰러져 가는 집이 딱 보이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딱 보이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집이 저렇게 됐어, 이렇게 딱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는 속으로는 꿈이었으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 딱 장면이 딱 바뀌면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성경책을 저한테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평생에 하나님 한번 고백하시지 않고 돌아가실 때 하나님 천국에 가셨을까 이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그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딱 나타나셔가지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집은 저렇게 되라고 이렇게 딱 보고 있는 순간에 장면이 확 바뀌면서 할머니께서 나타나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제게 성경을 하나 달랑 주시고 사라져 버리셔. 그리고 눈을 탁 떴어요. 제가 기뻤습니다. 왜냐? 할머니께서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셨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게 왜 감사하죠?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지만 무한하신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무한하신 그 생명과 이제 연결되어서 우리는 무한하게 같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즐기면서 우리는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한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은혜와 기쁨,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하고 무한하신 것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늘 체험하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고백하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